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라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이 인정하면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면. 이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1장부터 6절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7장에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역사를 이렇게 쭉 역사책들을 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인물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많은 사건 사고들을 헤쳐나가느냐, 그것이 대부분의 역사책이 기록되는 그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도 성경을 나눌 때, 성경을 구조적으로 나눌 때 역사서에 들어있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자들은 이 에스라를 느헤미야와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배경을 이야기하면은 페르시아가 패권을 쥐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가 패권을 쥐고 가장 강성하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옆에 있던 그 성벽들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고레스 원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을 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시작으로 성전 재건에 대한 선포와 또 먼저 예수와 스룹바벨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들, 그 일들을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에스라의 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다라고 오늘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었느냐?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는 관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막았고,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여서 막았고,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오랜 기간 멈춰있던 일들도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활력을 맺게 됩니다. 에스라가 가진 이름의 의미,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의미처럼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에스라를 읽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앞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오늘 이 5절과 6절에서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일단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이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정통성이 있습니까? 아론의 16대 손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통성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구의 자손이냐는 굉장히 큰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족보가 하나 있습니다. 아론의 16대 후손. 나 적통을 이은 사람이다. 나 아론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는 학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소 70년 이상이 지난 상황 가운데에서 세대가 변하고 많은 이들이 죽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났을 시대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런 시대 흐름 가운데에서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였습니다. 익숙하다는 말은 능숙하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이었고, 준비가 되어 있다, 능숙하다라는 의미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인정받는 자라는 부분입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가 이 에스라를 읽다 보면은 뭐 왕에게 구하는 거 다 받는 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나 이것 좀 해줘라고 해도 잘 안 해주잖아요. 네. 뭐 내가 원하는 거 100% 다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 못 얻잖아요. 하지만 에스라는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나 이거 필요한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다 받았던 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왕에게 인정받은 자였고 왕에게 구하는 것만큼은 왕이 다 들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이해관계, 이익관계 다 따지지 않고 그저 에스라가 하는 말이라면 왕이 다 구하는 것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정통성을 가진 학자로서 왕에게 인정받는 에스라, 이 에스라를 본다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만큼 정말 유능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아닥사스다 왕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웠던 왕이 그 이전에 있었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페르시아는 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왕이 인정하여서 모든 것을 들어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통성이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 또 잘 가르치는 사람, 이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였다.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정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에스라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인정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세상이 인정하게 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세상이 인정하게 되고 세상이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새롭게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왕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25절과 26절 우리가 오늘 읽었죠. 어떻게 기록합니까?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에 인정받은 이 에스라에게 왕이 한 명령은 단호한 명령입니다. 거의 모든 정권을 에스라에게 다 주면서 강 건너편에서 예루살렘에서 네가 행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내가 행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법률들도 있겠지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내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재판관 삼아 백성을 재판하라라고 합니다. 사람을 재판하는 그 권한, 막중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뽑을 때 왕의 법률 잘하는 사람 뽑아라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법령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세워라 아닙니다. 누구를 뽑으라고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재판관 삼아 백성을 재판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중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세상이 인정하였을 때 세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아닥사스도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모든 것을 행하랍니다. 페르시아 법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상위에 있는 것, 물론 페르시아의 법대로 다 행하라 하지만 그 상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아는 일을 세우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느냐를 먼저 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저 모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알게 해라.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게 해라라고 에스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들은 그저 자신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이 누구인지 다른 이들이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에스라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세대가 변하였습니다. 어떤 일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리 힘드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앞서 이야기했던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그 뒤에 행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알도록 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형통의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형통은 어떠한 것입니까? 잘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이 잘 되게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도 행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스라는 혈통적으로 인정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율법적인 지식에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데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알게 되고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심판받을 만한 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또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설 명절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 설 명절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절기로 하면 새해라고 이야기하죠. 새해가 되면 우리 매번 목표를 세웁니다. 1월 1일 날 목표 세웠던 거 이제 한 40일 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1월 1일에 세웠던 계획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돌아오는 명절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새로운 계획들을 한 번 더 세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해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널리 알려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일들은 이 두 가지가 별로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저 혼자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전하고는 못 베길 수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갑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게 되면, 아니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인정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기 위해 일을 행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일들이 되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순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입어서 이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귀한 자녀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